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탄은 기쁜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입니다.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탄도 기쁜 소식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제약에서 공용어로 쓰였던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말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하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라는 기도를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마라나타를 외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을까요? 물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더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언제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들은 마라나타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핍박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안에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에게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갱신일까 아니면 재창조일까? 재창조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던 것을 다 사라지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에 있던 그것을 좀 무너지고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리뉴얼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반듯하게 세우는 것을 갱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갱신이라는 말보다는 새 창조라는 말이 또는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재창조일까요?
아니면 갱신, 새 창조일까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입장에서는 재창조보다는 새 창조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새 창조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봐도 재창조보다는 더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재창조가 아니라 새 창조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완전하게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것이 더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또 다른 것을 창조하지 못하겠습니까? 더 효율적이고 더 쉬운 방법이 범죄한 인간은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인간을 만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고 효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이 사람을 고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 어울리는 모습,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의 부활이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재창조가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리뉴얼 해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활은 성도들의 영광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만 있는 부활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 믿는 성도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자의 삶을 살았던 악인들도, 불신자들도 주님의 재림의 때에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임할 천국은 어떤 모습이며 지옥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천국의 모습을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죠. 수도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극악한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신부와 같다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부는 마귀의 미혹과 여러 가지 세상과의 그 싸움에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와 같다 그랬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어서 곧 성전이 되어서 영원히 교회와 함께 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계심으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셔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획이 틀어져 버렸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교회를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장막 아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수많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누리는 복의 핵심, 다시 말해서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씀이 이 한 절에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대해서 4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불행이 없으니 눈물 날 일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기쁨만 가득하고 늘 웃을 일만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눈물 날 일이 너무나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혹한 핍박 속에서 순교를 하며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위로를 얻으며 살아갔던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천국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혹독한 핍박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 배후에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원수, 마귀, 어둠의 세력들과 정말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 말은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상황은 다를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겨운 세상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 세상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보아도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면 세상이 나를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줄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까? 타협할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 볼까? 우리는 그렇게 늘 갈등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간다고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입고 좋은 집에 살아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애통하고 곡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찬송 479장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우리의 인생길을 괴로운 인생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수고와 그 인생의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이 아니합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더 이상 울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11절과 21절 사이에는 그 천국을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곳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곳으로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 아름다운 곳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각종 보석으로 건물과 도로와 이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 어떤 흠도 없고 악도 없고 어두운 밤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히 비치는 밝은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전 무결한 곳, 그것이 바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어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하건대,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계산해봐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의 나라 천국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은 그 천국에 어울리는 자가 누군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이기는 자가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아무리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도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일까? 여러분, 그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를 알기 위해서 이기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를 알면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는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둘째 사망, 그것에 던져지는 자들,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러니 오늘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지옥은 안 갈 것 같은데 천국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 어디입니까? 받아줄 중간지대가 있으면 좋으련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자들,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어쩌면 내 얘기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흉악한 삶을 살고 누군가를 살인하고 음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그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데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과연 나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어쩌면 나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상징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듯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 계시록 20장 10절에는 지옥은 사단을 가두는 곳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있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50절에도 보면 영원히 타는 풀무가 있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죽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형벌의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사람들을 겁주려고 만들어낸 가상의 장소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실제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간다라고 겁만 주려고 감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의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된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분 더 기회 드릴까요? 한 분도 지옥 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누가 이기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아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값없이 주리니 그랬습니다. 갈급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 갈급한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준다. 생명수라는 건 뭡니까? 생명수는 구원을 받게 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구원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말라 하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장 17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오는 그들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시면 우리끼리 여기에서 천국 만들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목마른 자들을, 끊임없이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생명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가 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물론 착하게 사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흉악하게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것, 그것도 이긴 자의 삶인지 모르겠지만 이긴 자의 근본적인 삶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 그들이 바로 이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너는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괴로운 인생길,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도피하지도 말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다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사는 자가 이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 희생하며 사는 삶, 섬기며 사는 삶이 왜 이 세상에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자 애쓰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우리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심판을 면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하늘의 상급을 또한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어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이긴 자들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는 금멸관을 씌워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은 것, 주님 때문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멸관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씌워지는 임금의 왕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왕처럼 높여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또 우리는 그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죠.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날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약속대로 또다시 주님의 때에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사람들입니까?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멸관을 받았을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님 주실 그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